자,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강의고요. 오늘 두 번째 강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5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주기도문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서론을 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갈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입니다. 자,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부처님입니까? 알라신입니까? 알지 못하는 하늘이시여 천지신명이여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막연한 절대자나 다른 우상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성도들이 기도할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순서가 조금 달라요. 헬라어는 우리랑 이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시작이 돼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런 어순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요, 그 기록될 때 그 중요성대로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먼저 얘기를 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도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대상을 올바르게 알아야 성도들의 기도의 방향과 성격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올바르고 또 올바르지 않는 기도가 분별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성경적이지 않은 두 가지 기도의 형태를 예수님이 지적했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같은 말을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주문 같은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원하는 외식하는 기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이 공통적인 잘못된 점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왜 중언부언을 합니까? 기도하는 대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또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냐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기도의 대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지 않아요. 기도의 대상과 교제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인지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는 그리스에 이어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 시대의 문화는요, 다신교적인 문화예요. 어떤 신이든지 자기의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5페이지에 수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봤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 너무 많은 제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뭐 제우스 신에게, 아폴로 신에게, 포세이돈에게 신들을 막 적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삐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아무개 신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제단을 또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든 누구든 좋으니까 도와주세요. 예전에 예수님 안 믿는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왜 기도를 부탁하나 했더니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부처님한테 빌어달라고 한 거고 저한테는 하나님한테 빌어달라고 한 거고 자기가 간절하니까 소원만 들어주면 누구든 좋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돌탑도 쌓고요. 바위나 오래된 나무 앞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대상을 올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으로만 분명하게 알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땡깡피는 절반 이상이 날아갈 거예요. 필요 없는 기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한번 좀 자세하게 볼게요. 먼저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먼저 그분이 아버지다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사실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올바르게 알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부를 수 있느냐 그 호칭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호칭으로 말미암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칭이라는 것은 서로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러분이 부를 때는 사모님이라고 부르시겠지만 저는 제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죠. 관계성이 그 호칭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라고 제가 부르면 그 호칭 안에는 저는 당신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라는 관계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관계성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호칭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호칭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이야 이방인들에게 쓰인 복음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쓰인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익숙하지만 그분은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올 때는 감히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유대인 친구가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모자를 가슴에다 딱 넣고 아도나이, 주인님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읽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라는 그 글자를 대할 때마다 아도나이로 바꿔서 주인님, 나의 주인님,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일컬 수 없다. 이렇게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받을 충격이 굉장했겠죠. 그런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지금 주기도문을 이 9절부터 가르치기 전에 먼저 전제로 이 7절과 8절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가르쳐 주고 주기도문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도 아버지로 시작된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이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막 얻어내려고 안달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달라져요.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땡깡 피고 굶어갖고 얻어내려고 그러고, 그 앞에서 조르고 내 뜻을 하나님 뜻 위에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막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관계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학대를 받았던 기억이 너무 짙어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고 폭력적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생각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 아버지와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선하신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못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은요,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쁘고 대단해서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원래 우리가 받아야 했던 철저한 외면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격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요, 하나님께 굉장한 부담이 있는 약속이에요. 그 말은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의 목소리에 반응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이 나올 때 사실 은혜가 돼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피조물과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도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6페이지를 좀 펴시고요. 교재. 자, 조금 더 이 말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공유적인 속성하고요, 비공유적 속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아버지와 또 아들의 그런 그 관점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 쪽으로 올라간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같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하신 그 성질과 성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를 먼저 했어요. 지금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하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저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인데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크게 불러야지 들으시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초월성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존재다. 그분이 우리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느냐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보시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지금 이 말씀도 상징적인 표현을 한 거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땅하고 하늘이 공간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며 위대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가끔 어떤 사람들이 세대를 나눠서요,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이제 구약은 율법 시대고 성부 하나님 시대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고 예수님 시대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얼굴과 다른 성품을 가지고 일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미쁘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약속과 능력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이 구약시대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고요.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또 그분은 여전히 죄인들이 감히 찾아볼 수 없는 두려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는 우리 사도신경의 첫 번째 가르침을 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훈육을 할 때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요. 요즘은 또 많이 컸으니까 넘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무섭게 훈육하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언제냐면 엄마한테 함부로 할 때. 아빠한테는 함부로 안 해요. 하도 혼나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저희 집에서는 무섭게 혼납니다. 엄마가 친절하다 보니까 이게 가끔 그 아이들이 좀 심각하게 엄마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훈육을 해요. 엄마는 친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물론 친구처럼 다정할 수 있지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지요.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엄마는 엄마예요. 친구가 아니죠. 왜 교권이 무너졌습니까? 선생님들이 권위가 무너져서 그래요. 왜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졌습니까? 그 무너져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고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현대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는 여겨요. 그런데 그분을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교회가 예수님이 친구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 되신다, 위로자가 되신다, 이건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고요,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신을 벗고 나아가야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분은 피조물과 다른 존재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지만 하늘에 계신 초월자시다. 전능하시고 경외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을 바꾸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지혜롭겠습니까? 부모가 지혜롭겠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지혜롭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요, 경험이 다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겠지만 비록 그렇지만 내 뒤에 오셔서 내 수발을 드세요. 이건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를 감춰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무엇이 그러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한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게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해 줄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이 가짜 복음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시녀가 된 것처럼, 종이 된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자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로서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는 발칙한 표현은 쓸 수가 없겠고, 그래서 친구라는 그 표현 가운데 사실 나를 도와주는 친구, 나를 서포트해주는 친구, 내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찾아오는 친구로만 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은 이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잘 보세요. 우리 교재 7페이지 이사야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자, 이게 구약 시대라서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다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 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나 사도 요한이나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이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편하게만 가르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그 선택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신약의 가르침을 모르다 보니까 신약 시대는 이런 거야, 복음은 이렇게 자유를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이 로마 시대 때 어렸을 때부터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 유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주인의 아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들처럼 학생처럼 가르쳐요. 그런데 주인이 딱 성년이 되고 그 가문의 대를 잇게 되는 주인이 될 때는 이 종은 이제 종과 주인의 위치에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평생 동안 아버지처럼 여겼고 친구처럼 여겼고 선생님처럼 여겼던 귀한 종이기 때문에 친구처럼 평생을 그와 함께 여겨주는 경우들이 로마 사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이지,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는 엄마입니다. 친구처럼 엄마가 대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엄마입니다. 아빠는 여전히 아빠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맞아요. 하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송받기에 마땅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붙이고 관계를 가질 때는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초월성에 대한 개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다 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적절하게 생각하고 그 밸런스를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비공의적 속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무엇이 다르냐?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거를 자존성이라 그래요. 스스로 존재한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우리 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요, 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김성 전도사님, 리아가 혼자 클 수 있습니까? 리아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지금 한 10개월 됐나요? 9개월 됐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딱 차려가지고 뭐 먹으면서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합니까? 저 데이케어 다녀올게요.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한 아이가요,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의 피땀 어린 수고가 있어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은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스스로 그냥 여기까지 왔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요, 이제 2살쯤 되면은 이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되면 이제 계단 걸어 다닐 때 이제 문제가 시작되지요. 계단 다닐 때 애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 애는 막 이걸 뿌리치잖아요. 아빠, 엄마 손을 막 뿌리쳐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하고 가는지 아십니까? 뒤에서 엉덩이에다가 2손 대고 쫓아가요. 혹시라도 계단에서 넘어질까봐 뒤에서 엉덩이에 쭈그려가지고 이러고 쫓아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아이가 무언가를 이렇게 들라 그래요. 이거 지나가는데 이게 방해되는 거예요. 들라 그래요. 옆에서 아빠가 이렇게 싹 치워줘요. 그러면 애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제를 한번 바꿔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말고요,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저기 소말리아나 저기 어디 케냐의 알 수 없는 동네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산소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에, 보이는 존재든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름이라는 건요, 그 사물을 규정하는 역할을 해요. 컵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물을 담는 거예요. 공격 무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탈겟에 가가지고 돈처럼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컵이라고 하는 동시에 물을 담는 역할로 그 단어가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단어로 계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딱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신 단어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과 다르다. 나는 창조주다. 하나님을 지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가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길가의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했습니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특별히 사사들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저희가 나중에 사사기도 배우게 되겠지만, 사사들은 그렇게까지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있는가 할 정도로 부끄럽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로도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보면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뺏겨요. 그런데 언약궤를 뺏겨서 그거를 이제 다시 찾아오는 길에,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레위인들, 그것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는 옮기게 돼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손대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이 다윗 왕이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그것을 옮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그 언약궤가 옮기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소들이 막 날뛰니까 그걸 잡아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여러분, 우사가 그거를 왜 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감히 땅에 떨어질까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지키겠다고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죽었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깨에 지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깨에 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높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한테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고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을 볼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우리 7페이지 히브리서 13장 8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잖아요. 나라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틀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10년도 안 돼서 헤어지는 것도 많이 보고요. 사랑해서 낳은 자녀들을 버리는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변해요. 특히 인간처럼 잘 변하는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말하는 사랑처럼 얄팍한 것이 없고 그만큼 자주 흔들리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도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능력도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약속도 변함이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요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몸이 노쇠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대 때의 힘을 40대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60이 되고 70이 되면 당연히 예전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나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능력과 성품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질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 앞에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힘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6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기지 않고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너희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너희를 굶겼니? 너희 의복이 해진 적이 없다. 너희의 신발이 낡아서 떨어진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틀린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능력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성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겠지요. 그 구약의 능력 있는 사건을 행하신 하나님이 고작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걸 믿으면 기도하겠지요. 또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왜 은혜로운 거냐면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너 이거 잘하면 아빠가 나중에 아이패드 사줄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동생하고 계속 싸우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너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그걸 사줘야 돼? 너는 약속 안 지키는데 아빠는 약속을 지켜야 돼? 우리는 당장에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킬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켰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나오자마자 똑같이 우상을 섬겼어요. 나오자마자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났지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나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너 못났으니까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너를 밥을 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먹이신다고 했으면 먹이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했으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라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영원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는 시간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교재 8페이지를 보시고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학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천년의 시간이 필요한 일도 하루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과 또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는 필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 6일의 시간이 필요했느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느냐, 이런 논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1초든 0.1초든 그 시간의 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며칠이 걸렸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관련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보존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예언이 이렇게까지 들어맞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그 신이라는 존재, 제가 아까 그 단어를 여기다가 놓으면 이 단어가 그 의미를, 존재를 규정한다 그랬죠. 신이라는 존재, 그 단어를 규정하면 신은 한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신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이에요. 전능자라는 건 할 수 없는 게 없어야 돼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그거 창조를 못하면 그건 신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전제부터 오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신이라는 개념에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성이라는 개념이 이 단어의 규정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이 세운 계획들을 차질 없이 모두 다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 눈에 안 보여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거는요, 실습을 한번 하면 진짜 정확하게 기억해요. 우리 어른 성경학교를 해가지고 이거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을 딱 끄고요, 한 사람은 안대를 딱 끼고 앞에서 라이트를 비추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사람은 이게 보여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셔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가 널 지킨다고 약속했잖아. 걱정하지 마. 나 너 안 버려.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손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나 다 계신다. 이걸 편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편재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그 세상에 무엇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뒤집어 주시고요. 자, 제가요, 예전에 우리 이제 젊은 부부들 설교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젊은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분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분 문제로 이 미국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저도 신분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한국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중국엔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캐나다엔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셔요. 내가 신분이 문제가 생기고 만료가 돼서 한국으로 가야 되면 가면 돼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사업을 이렇게나 했는데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버린 게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떠나면 안 되는데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경우가 생기면 그것 또한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밤에 너무 힘들어서 침대 머리나 밭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혼자 울면서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케어하지 않는다 할 때도 하나님 그곳에 계셔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나지막한 신음소리도 듣고 계세요. 그 평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던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이걸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불법 저지르면서 불법으로 그 신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신분 문제 해결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고 싶으세요? 한국에 있고 싶으세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데 있으려고 하는데 뭐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라도 던질 거예요. 그랬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야 할 곳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요. 아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도요, 오해를 해요. 아무리 친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소원해지고 문자로, 표정으로,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말하는 걸 오해하기도 하고요, 사정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을 구구절절히 다 안 해도 심지어 우리조차 모르는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요,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법대로 살면요, 더 그럴 수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의 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이건요, 진짜 큰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게 우리를 버티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든 거는 2박 3일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힘들다고만 얘기를 하면요, 1시간도 못 들어주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찾아가서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 마음만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참된 위로가 없지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우리를 물리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야, 제가 너한테 저렇게 얘기하던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 그만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내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10,000번 얘기하고 30,000번 얘기해도 다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유난 떨지 말아라고 얘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거기 갇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기도하는 일이 조금 더 신이 나겠죠. 우리 교재 9페이지를 좀 펴겠습니다.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라 기도해라 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존귀한 일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갈수록 기도는 신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6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루지를 못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 번에 여러분께 주기도문 교제를 딱 제법떠서 드리고 싶은데 제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매주 이렇게 교제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 그 하나도 잠시 잠깐도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 우리 구원이 완성될 수 있을까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제가 왜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유튜브 온라인 예배 1년 4개월 했잖아요. 화면을 보고 저랑 제 안에만 있는데 거기서 통성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화면 보고서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통성기도를 나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4개월 동안 계속했던 거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가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자. 그 말씀이 가장 마음속에 꽂혀 있을 때 그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그러므로 앞에는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기도하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때때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목사로 세웠을까? 오늘 왜 저 설교단에 나를 세웠을까? 아, 교회 가기 싫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 설교를 해야 되는 부담감에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능력 없어서 못할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올라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은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아이고, 저거를 내 자식 삼은 거를 안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걸 이루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은 사람은 이 기도하는 행위가 훨씬 더 즐겁고 기쁜 행위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강의를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주기도문 첫 번째 구절에서는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늘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이라이트예요. 자,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하나님도 가난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흙수저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난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가난한 줄 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예요. 세상에 말하는 금수저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나 고통 중에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고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해변의 발자국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자국이, 모래사장의 발자국이 이렇게 4개가 찍혀 있어요. 2개가 이제 2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이때가 내 인생의 제일 힘든 시간인데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발자국 네 거 아니야. 그거 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그게 모래사장의 예화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요.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자요. 그러면요, 자녀가 숨 못 쉬고 코가 뒤로 넘어가면요, 부모가 자식을 안고서 잠을 자요. 저희 하람이 이제 돌된 때 열이 막 너무 나고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요, 애가 제 품에서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다른 세미나 컨퍼런스 강사로 제가 초대를 했을 때라 원고를 써야 되는데 얘가 계속 저한테만 안겨서 잠을 자니까 제가 한 손에 이렇게 안고 한 손으로는 타자를 쳤어요. 새벽 내내. 그런데 보셔요. 저는 아빠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땅에 두지 않아요. 왜냐면 애가 아프니까. 그런데 애가 제 품에 안겨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빠 어디 있어요? 나 아픈데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 안고 있다 이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같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 붙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음 주세요.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드는 거는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뭐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언제 발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계속해서 붙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항상 이렇게 이 밸런스가 맞춰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교재 11페이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요, 저희 아들이 그 20kg여가지고 너무 삐쩍 마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병도 많이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속상해서 제가 걔를 하루에 푸시업을 100개씩 시키고 100개씩 시키고 스쿼트를 시키고 뛰게 만들고 하더니 그 밥맛이 좋아가지고 밥을 막 먹더니 1년 동안 10kg가 찌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건강해지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거 할 때는요, 아빠가 시키는 게 싫었을 거예요. 저도 시키는 게 귀찮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단단하게 훈련시키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밉거나 서운하게 하거나 그러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가도요, 근육이 크려면 무게를 계속 올려야 돼요. 그리고 훈련 방법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라는 게 익숙해져서 근육이 성장을 안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지금 다 고개 끄덕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전에 받았던 시련들보다 더 어려운 시련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더 커지고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들 만났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겠구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리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처음에는 초라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원망해요. 나한테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로 자라나시고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공로로 인해서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의 자녀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